호세아서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 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즐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등불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를 모든 길에 진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았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뻐하여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부리심으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말하는 왜 왔느냐?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그 이유가 뻔하잖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저들에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없다는 거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기업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느냐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이 하나님의 기업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인데 저들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 욕심만 있지. 그 탐심만 있는 거, 탐욕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뭐하고 같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이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이 아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들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얀금을 불러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 때로부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계속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느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한다. 그래, 이것은 바로 육신을 먼저 자기의 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났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너보다가 더 너가 나를 사랑할 때에 너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내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내려요.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땅에 살면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들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요.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농사의 신을, 풍요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하면서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우리도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서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먹고 배부를 때, 중요한 것은 먹고 배부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먹고 배부르면 교만이죠. 그리고 나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배가 부르다.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죠. 뭔가 사람은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이것은 꼭 가난한 사람이 꼭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줄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전도를 할지라도 교회에 나갈 이유를 저들이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고 더 헌신하고, 내가 배부른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그 유명한 이름난 그 나라들이 망하는 꼴을 볼 때에 먹고 배부를 때입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망하는 거야. 이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야. 내가 먹고 배부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돌아요. 내가 먹고 배부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애타하고 뭐 그렇게 묵상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럴 게 뭐 있나? 사람들이 이게 부패한 컨셉. 감사하고 더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일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갈 때 어떤 때 찾아가요? 아쉬울 때 찾아가요. 답답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 가난하지 않아, 나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축복해갖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힘쓰고 애써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도저히 찾기가 힘들다. 내가 먹고 배고픈데 뭐 하려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걷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와졌느냐?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저들이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나아갔을 때 그 우상의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적인 쾌락을 위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그 사탄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뻔하게 알아요. 향락을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생각해 볼 때에 전부 다 향락을 위해서 돌아가요. 자기 욕심 채우고, 욕심 채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그래서 그 BTS 노래를 보면서 그 7일 세븐데이 하는 이제 그 노래인데, 그걸 보면 매일마다 그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매일마다 지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 안 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다른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불려졌다 하면 이게 전부 금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1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그래서 세상에 다 미쳤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의 그 어떤 이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자도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돌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결론은 뻔한 거예요. 망한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다가온다.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을 바라볼 때야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딱 우리 어린 시절, 아니 청년 시절로 돌아갑시다. 청년 시절로 돌아갈 때야 오늘날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때는 오히려 신앙 서적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고 뭐 목사님들도 적고 그때는 교회 생활도 어렵고 이런 때도 뭐야? 그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 지금 청년들이 우리 그때 청년 때에 열심을 내고 하던 그만한 청년이라고 살펴볼 수 있느냐? 힘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선교단체에 일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너무 아쉬운 게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아쉬웠던 점이 뭐냐? 교회가 선교단체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선교단체에 일하는 사역자들은 너희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최소한의 돈으로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 이거예요. 그들은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교회가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졌죠. 그 사람들이 내가 일 못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좀 신앙에 열심을 가지면서 선교단체에 들어갔다 이거야. 들어갔는데 먹고 살라니까 젊은 시절에도 못 먹고 사는데 결혼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선교단체를 안 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 부흥됐으면은 정말 선교단체도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지고 선교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밥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앞으로 선교단체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이 생겨나던 선교단체도 사라집니다. 진짜 선교단체가 이 끝까지 살아남는 단체는 아마 드물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 교계에 지금 알려지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거냐? 지금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미달이다. 아직까지는 미달은 안 됐는데 이제는 미달이다. 왜? 목사를 하니까 목회자의 길로 들었으니까 밥 먹고 살기가 힘든다. 이중직을 해도 밥 먹고 살기 힘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신 놓고 살아가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길을 오겠나? 안 온다. 지금 여기에 통영이나 마산이나 창원 이런 데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통영 같은데 거제 같은 데는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1년을 지나도 부교육자 한번 그 처분수도 못 받아. 왜 안 온다 이거. 젊은 사람이 여기 와가 젊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생활비를 주고 하면은 모르는데 아이들도 제대로 기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봤자 알아주도 안 하고 돈도 그만큼 없고 생활비도 그만큼 안 주고 하니까 안 온다 왜 아예. 이만큼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속으로는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먹고 배부르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분별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축제를 즐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로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곳에서 바알에게 춤추면서 뛰노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감사하면서. 그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상을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도 없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야. 우리 앞 세대에서는 이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제 자신부터도 이게 무슨 뭘까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2절에서는 다장마당이나 술터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자, 다장마당이나 술터리 저들의 축제를 벌이는 그 현장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저들이 아무리 우상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게 얼마 가지 못해 끝난다. 왜? 너희들이 그곳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를 붙잡혀 갈 것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가버린다. 그래서 그 땅에서 뭐예요?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섬기는 것으로 이방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뜻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뜻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른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 보니까 저들이 만물을 드릴 수 있느냐? 저들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만물을 또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오전에 구별되어지니까 그것도 얻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뭐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식물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함으로 우상에게로 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느냐. 입으로만 하나님 했지
저들에게서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으로 붙잡혀 갔는데,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무슨 명절이 있고 그때 여호와의 절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침략을,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저들이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살만하냐? 오히려 거기에서 또 뭐요? 살 길이 없다. 오히려 거기에 가서 오히려 더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지 못하면은 우리에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에, 아직까지 포로를 잡혀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가 우상에게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완전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은 이제 그럴 것도 없잖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났고 우상도 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래 그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그 땅은 흙불판이 되잖아, 가나안은.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 저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끌어 들어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혈 족속이 만들어지는 게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이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통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 2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던 거예요. 자,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만 된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저들이 이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백성들이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사회가 완전히 부패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선지자들도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한다. 그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왔고 또 지금 전하면 이 백성들이 깨닫기라도 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부패한 심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안 주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부패함에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보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당신들 잘 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에도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부패되어져 갈 때, 사회가 부패되어져 갈 때 거짓 선지자가 득세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그때 세상이 부패되면 분명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누구를 따르냐?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미쳤다고 하죠. 너희들은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야,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왜 미쳤다고 할까? 그건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욕심만 있지. 그래 그 욕심이 뭘 원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걸 원하는 욕심.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믿을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미쳤다고 하죠.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옳다고 얘기하지. 그래 완전히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이걸 바라보면서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이스라엘은 즉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지만은 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선지자는 어떠냐면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은 그 거짓 선지자는 바로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그물과 같고 또한 그들의 성전 안에서는 완전히 부패됨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부패한 썩어져가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우를 사람으로 말하면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건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그때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두고서 융가를 했죠. 그래서 새벽에 집 앞에 데려다 놨는데 레위 사람의 첩이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것이죠. 거의 다 죽어서 한 지파가 몰락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부패되어져서 썩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족속을 멸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재자이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타락을 했을 때에 기브아 사람들처럼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분명히 그 악을 기억하고 너희 죄를 심판하겠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복같이 하였거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바로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은 바로 내게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복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져가여졌도다.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지나가다가 모압의 발람 선지자가 그 모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라. 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이곳을 초청해서 저들을 타락하게 하면 저들이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상 앞에 바알에게 절하는 그 신전에 초대를 받아갖고 그때의 우상 앞에 축제를 벌이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신전 장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장기들하고 놀아나고 그 제사 우상 앞에 제사 지는데 참석을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가 난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 있게 하라. 너 주인이 되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단코 그게 잘 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저들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죽고 이렇게 전쟁되다가 죽고 할 때에 이가봇이라 그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가봇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느냐? 교회만 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있어야 내가 산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내게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확신도 심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내게서 일어나야 돼. 그래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 세상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가르쳐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자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은 화가 미친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뭐예요?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자, 지금 생명이 붙어 있어서 저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내가 끝내 내가 없애버린다, 망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분명히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고 내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왜 내가 이걸 느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고, 나에게 청량이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새 힘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이 생명처럼 내게 다가와줘야 돼. 자,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두루처럼 왕성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 자손들은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세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다가,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보다가 더 비참하게 되죠. 이따가 없으면은 더 어렵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선지자가 부패한 이스라엘을 무자식의 저주로 선포합니다. 이들은 망해갖고 망해야 될 백성이라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갈에서 바로 길갈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지금은 어떻냐?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곳인데 저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도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못하고 내 욕심이, 탐심이 앞서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나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게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그냥 멍한 상태, 깨달은 거 없고 어떤 생명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거의 그렇지 않다. 오늘날 교회에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데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한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대.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껴볼 수가 없대.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의 긍휼도 임하지 않아요. 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회가 부패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때 나타나는 지도자들도 전부 다 역적이다. 하나님은 어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더욱더 우리를 깊은 세계라. 그래 알고자 하는 사람, 사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딱 놓겨버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 알기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잠자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신앙생활이 밋밋하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 가버린 거예요. 열심히 뜨거운 열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의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자손도 분석하지 못하고 어디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포로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알거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에게는 뭐예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들 욕심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욕심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찾아가는 게 뭐예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세상이 저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우상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또 보면서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마지막이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목사님들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이건 내가 옛날에 생각도 못한 일이다.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의 결국도 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누리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돈이냐? 건강이냐? 아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애쓰고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